2023년 7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광의하시고 넓으신 그 품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즐거움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바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잡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친구들과 또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그 병상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력으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된 사람들도 주님 수가성회를 찾으셨던 것처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권해적인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과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느 하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병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일을 통해서 언어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행들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150편 1절부터 6절 같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 2절 읽습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연합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 생물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 동물들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러는데 새가 울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새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있는 이치에서. 또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서움을 느끼고 이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떠냐? 인간만큼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소리내어서 하는 것들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또 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죠. 가장 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곡이 있는 그런 것을 찬송 부르는 성대가 좋아서 아름답게 부르는 그러한 것을 더 우리가 극찬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거. 얼마 전에 엊그제도 저희 집사람이 암송을 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암송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암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장 암송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일반 뭐 지식을 뭐 글을 암송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 시편을 오늘 뭐 150편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1절부터 강의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 장소가 어디냐?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죠. 근데 성전이 뭐냐? 보여지는 그 건물에 지어진 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래서 모든 이 지구촌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소에서 찬양을 하라.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을 해야 될 것이다.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2절에 무엇을?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그의 능하신 행동.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뭐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보면은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권능이 그 모든 궁창 하나하나 가운데, 사물 하나 혹은 식물 하나 동물 하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 입지에서 이 자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 남극 북극이 이렇게 북극이 높다. 그리고 남극은 낮다. 그렇게 되면 그 남극에 있는 그 나라들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밑으로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 적도를 향해서 오거든요.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이렇게 뭐 어떨 때 보면 뭐 태풍이 불고 무슨 뭐 이상한 바람들이 불고 홍수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전 공전하고 하는 모든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무슨 재앙으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재앙을 내릴 건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제가 쭉쭉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통치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3절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한다. 제가 오래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악기에 관한 책을 샀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악기들을 전부 모아놓은 그 책을 샀는데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게 나눠본다고 하면 관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건반악기가 있고 타악기가 있고 또 기타 악기들이 있어요.
뭐 잘 알겠지만은 관악기라고 하는 건 나팔 입으로 부는 것이죠. 현악기라고 하는 건 뜯는 거. 그 줄로 해서 뜯는 거고, 건반악기는 우리 그 피아노라든지 무슨 올갱이라든지 이런 것일 거고, 타악기 같은 것은 북이라든지 이런 종류 때리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찬양하라.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 악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땀 쳤더니 난리가 났어요. 전수사님이 그 피아노 쳐서 안 된다고. 막, 함부로 피아노 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그 피아노를 제가 그때야 만약 이렇게 좀 몇 번 하고 교회에서 그걸 갖다 허용했다고 하면 아마 제가 피아노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막 못하게 하니까 피아노는 절대 못 치는 거구나.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청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기타를 아주 그것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 기타를 가져와 치니까 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난리 났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치게 이제 뭐 찬양하면서 치게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기타 치는 것은 뭐 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신학과 공부할 때 칼빈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올겐 이렇게 그 당시에 쳤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형했다는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동원한 것은 아주 경거망동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시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아니에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이 우리 뭐 집에도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데 호흡이 없다고 하면 저 식물들은 죽는 것이죠. 자, 나무가 이제 노란 잎으로 해서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니까 이제 노래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뒤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 아직도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그런 판결은 저 사람이 사망했다. 누가 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해가지고 산에다 갖다 묻어요? 이거 살인죄죠. 누가 하죠?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와서 뭘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봅니까? 호흡부터 보는 것이죠. 호흡 기식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보고 확인을 하고 뭐 눈을 이렇게 본다든지 항문을 본다든지 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호흡이 정지됐다. 그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을 하라.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찬양이다. 그 사람이 혼자 드리든 둘이 드리든 10명이 드리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극대히 찬양하는 거다. 설교, 예배 중에 하나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 기도, 찬양이죠. 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암송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찬양이냔 말이에요. 저는 암송하려고 잘 안 돼요. 암송하는 사람들은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암송하면서 길에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새벽에 제가 해봤어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수많은 이 지구촌에 80억이 살아가는데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걸 갖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이 권리를 주신 것,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인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깊은 그런 진리들을 그렇게 계속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미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식이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깊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주고 부르신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믿는 사람도 이 진리의 깊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할 때는 더 깊은 걸 누리지만은 그것이 단절되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거 있을 때는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식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늘 느끼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활동하면 살 때도 이 은혜 속에 늘 접어들 때는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에 사로잡혔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잠시 동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이날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